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진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혼들을 불처럼 일으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철밥통이라는 그런 직장은 이제 아주 옛 이야기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있던 직업이 내일도 있으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변화의 시대입니다. 첨단 의료 기술과 새로운 신약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지만 실제 통계청의 사망 조사를 보면 해마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그리고 돌연사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안정된 은퇴와 안락한 노후 생활은 이제 소수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현대인들은 건강과 시간과 그리고 소중한 관계마저도 노동과 돈으로 바꾸며 바쁘고 여유 없이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는 확신을 가진 자가 성공을 하죠. 확신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있으며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과 긴가민가 하면서 확신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과는 이미 시작 전부터 승패가 결정된 그런 게임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확신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세상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왕따시키며 무시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 욕망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은 치열한 그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세상과의 싸움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정말 시급하고 절대절명에 필요한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만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과의 싸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거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영적인 게으름과 심각한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교우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과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교우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서신 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 요한 1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클라이막스와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사랑 대신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 1서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가 총 10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7번이 5장에서 나옵니다. 그 7번 중에 6번은 오늘 본문 4절부터 13절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자를 잘 아시는 분 중에 이 뜻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만약에 맞추시면 제가 식탁 교재 때 밥값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니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 모른다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의 전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 in the world,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적은 누구입니까? 4절과 5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죠?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서신서 전체에서 어둠에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적 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악한 자 안에 처한 자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또한 신자 밖에도 있지만 바로 우리 안에 그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상이죠.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나,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을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와 세상은 왜 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중요한 그 싸움의 목적에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요. 또한 적군보다 우세한 군사력과 정보 그리고 첨단 무기가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만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요한 1서 전체에서 5장 4절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한 다른 곳은 모두 믿는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여기 4절에는 믿음이라는 명사를 써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긴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와 현재 두 가지로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사이에는 이기는 이라는 동사가 3번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나오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이기는은 현재 시제이고 두 번째는 과거 시제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기는 이라고 현재 시제로 번역되어 있지만 새 번역과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헬라어 원문의 원어의 시제를 잘 살려서 과거 혹은 현재 완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승리가 아니라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해석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겼고 또 지금 이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 아무리 패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그 확신만큼 전투를 하는 군사들에게 강한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긴다는 그 확신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6절에서 12절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믿음을 저마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그들은 신이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을 낳고 삶은 반드시 삶 가운데 결과를 낳게 되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라도 있는데 이런 맹신하는 사람들은 열정까지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참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진리의 문제고 영원한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또 정확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즉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으로 제시된 것은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교회사 가운데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절인데요. 세워주기 그룹에서는 어떤 답변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문맥과 오늘 본문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고려할 때 제 생각으로는 물은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세례를 의미하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신 삶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서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인성과 신성은 결코 나누거나 분리되거나 합성될 수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거나 믿는 것은 모두 거짓된 믿음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으로서 또 다른 하나는 11절과 13절에서 제시하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겠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영생을 표현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정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히 살아도 생명 없는 죽은 자일 뿐입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2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영생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을 가졌다는 것, 생명 있는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라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되었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사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이 세상을 강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생 얻기를 소망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지금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의 동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서 그 참된 믿음의 결과로 영생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영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 자체가 죽은 믿음이며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류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은 단연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숭배교의 신도일 뿐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더 많은 황금알을 얻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황금을 낳는 그 거위의 배를 갈라 죽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영생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그토록 뵙기를 갈망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언제 얻는 것이죠?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이 다음에 누리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까? 성경은 결코 영생이 죽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인데요. 요한일서를 쓰게 된 목적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영생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표현이죠. 영생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하는 생명을 말하죠. 지금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결코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확신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가진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이며 지금 영생을 누리며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영생이 지금 현재 있으며 또 지금 현재 그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신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이미 지금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단지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일 뿐이죠.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은 이 땅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덧입는 영광되고 환희에 찬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어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고의 순간이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신자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않죠. 그리고 사람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떤 순간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변절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이 땅의 것들에 목을 매지 않는 자들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적게 가졌다고 주눅들거나 또 시기하지도 않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영혼이 자유롭고 환희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고 늘 가슴 벅찬 희망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이런 멋진 인생, 이런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증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 증거는 분명히 확실할 수 있겠죠.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진술할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증인을 세워서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자신이 진실만을 말하고 추호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선서한 뒤에 증언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6절에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날 우리들에게 교회 가운데 임했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증언하셨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모든 신자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사역을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말은 물과 피와 성령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일한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인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사역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며 공동의 증언입니다. 사람의 증언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말하면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온 세상과 우주 가운데 참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한 이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어찌 세상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새겨져 버린 거죠. 본문 1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는 자 안에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증거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을 하나님을 위증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선하시고 참되시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 구원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반역 중에서도 가장 큰 반역이며 그 결과 그 죄값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언제나 불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이며 그것이 곧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졌음을 확증해 줍니다.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받기 아니라 자기 안에 가진 사람보다 인생을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심장 가득히 그리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알알이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죠. 겁날 게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담대하게 그 적과 맞서 싸워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두 번째로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은 이렇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이김의 원천이죠.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21절이 이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또 한편의 설교의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은 결코 각계 전투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자 한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반드시 공동체적 삶이어야 하며 공동체를 떠나 홀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원래의 설계에 없던 것이죠. 첫 번째로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그러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범죄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그들이 그 범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는 영혼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형제 사랑은 바로 범죄하는 지체들을 향해, 죄 가운데 빠진 지체들에게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가슴 가운데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과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알에 대한 공동체적 고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난 자는 결코 범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곳은 이 세상 악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참된 지식을 나 개인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동일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며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이어야 하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바른 교리와 진리 체계를 성경 말씀을 통해 늘 교회적으로 배우고 애쓰고 권면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세상의 싸움의 본질은 사실 진리 전쟁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함께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21절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랑의 서신이며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사도 요한이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 말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편지를 끝맺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예리하고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그 사도 바울조차도 모든 그 서신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말로 끝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제외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편지나 서신서의 마지막은 주님의 은혜를 기원하거나 평강, 그리고 문안을 묻는 그런 단어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형식을 깨고 사도 요한은 경고의 메시지로서 요한 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대한 파격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요한은 편지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이 지금까지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편지의 서두처럼 의도적으로 강조를 위해서 편지의 형식을 깬 것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에 통용되었던 그 당시의 편지의 형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무식함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요한은 편지의 맨 마지막 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그 수만 마디를 바로 이 한마디 자녀들아 라는 이 단어에 압축시켜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백발의 노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영적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없는 사랑과 뜨거운 눈물, 걱정, 염려, 근심, 기대, 격려와 소망 등을 담아서 이 한마디에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들이 싸우고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는 삶이라고 사도가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대파격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로 편지를 끝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우상은 문맥을 고려할 때 초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 사상들과 이방의 가치관, 세속, 그리고 온갖 거짓된 가르침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그리고 잘못된 신학은 배교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삶을 낳고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죠. 우상이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인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항상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그런 우상 숭배에 노출시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또한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탁월한 신앙 고백서와 탁월한 교리서를 배우고 배워야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책임일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교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마구 섞여서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난무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단 교리의 문제만이 우상은 아닐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우상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자본주의가 탄생시킨 편리함, 안락함, 레저, 건강, 웰빙, 생명 연장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 우상이 온통 신자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가족만을 생각하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가족 이기주의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앙생활조차 현세의 필요와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기복신앙은 하나님마저도 현세의 필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우상숭배입니다. 기복신앙은 현실의 복의 수요 여부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거짓신앙이죠. 오늘날의 기독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철저히 이 땅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며 산다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러한 삶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이미 단단하게 우리 안에 고착되어진 그런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떼어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술, 담배, 약물, 스포츠, 게임, 성적 쾌락, 일, 종교적 열심, 사교월 생활같이 이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노예처럼 얽어매는 집착과 중독과 탐닉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길이 사는 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 실패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승리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자이며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가운데 죽는 자입니다.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인생 내내 믿음의 증거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신 분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생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질 것입니다. 친히 쪼갠 고기가 되셔서 우리 대신 타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이며 영원히 이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매일매일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